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했다. 우리가 읽고 그 위로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선지자들이었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건히 하였다. 그들이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형제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신들을 파송한 자들에게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편지를 여러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결과, 반응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잠깐 볼까요? 말씀에 꼽힌 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와 바나바는 띠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띠를 가르치며 띠를 전하였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의 사도들의 결정이 편지로 전달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읽고 그 위로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 안디옥에 가서 우리를 놓고 편지를 전달하는 내용,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일어난 그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나서 그 반응에 대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런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이 바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우상에 가증한 것,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목매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받고 나서 참 기뻐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기뻐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놓고 고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강요하였고 특별히 할례를 강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으로 인한 자신들의 시련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권면하여서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굳건히 하기를 더욱더 바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 후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게 특별한 별다른 말은 없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오늘 말씀 이 편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이렇게 날마다 늘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런 힘이 강하다는 거죠. 진리는 절대로 꺾이지 않고 그 진리는 굳건히 선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굳건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굳건히 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 굳건히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진리를 부여잡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힘들고 고난이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건히 부여잡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여러 가지 고통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환란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안겨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나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온전히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되니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